오늘은 우리 기도하는 수요 밤이기도 하고 또 구역장들이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늘 우리 하는 이 기도의 모체가 되어지고 기도의 뿌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덤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의와 그의 나라. 그래서 의와 그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이게 진짜 꼭 우리는 내 욕심만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만 이유, 내 가족만 이유하고 내 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는 그게 아니야. 먼저 구해야 돼. 먼저 구하면 너희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솔로몬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왕으로서의 국민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부와 또 영광과 모든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하셨는가 해서 여러분 기도 때마다 늘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오늘 은혜가 넘치는 저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셔야죠. 수요 예배 정도 나오다 우리가 내가 자랑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거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세상의 모든 그런 방해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밤에 교회 나온다는 것, 주의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것, 또 주의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세상에 방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나, 그게 아니. 예수님 우리가 훨씬 더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능력을 행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작은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밤이 맞춰도 기도하시고 말이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늘 우리 주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때 그냥 그 권세와 능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끝마칠 때가 되니까 어떤 한 제자가 그 끝마치는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했어요. 자기 아마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도 좀 기도를 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를 배워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례 요한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제자로서 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가 언제 다급할 때, 아쉬울 때, 좋을 때, 문제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도 하나의 모범적인 대표적이고 아주
그 모범적인 기도이죠. 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죠. 모델 케이스. 우리도 기도 많이 하시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다 뭐 내용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 아버지여,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5가지의 조목조목 그 순서 있는 기도가 있어요. 먼저 기도가 있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우리 군사로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중언본 할 것도 없고 긴 장문의 기도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길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더 우리가 늘 드리는 그 기도문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과 주님의 이 기도의 태도, 이 기도의 목표를 알면 우리도 기도하는데 참 재미가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또 소원이 불타는 거죠. 먼저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다정한 거예요. 아버지. 하지 불러보세요. 아버지. 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버지 별로 불러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나 부르지 부모 다 돌아가셨으니 그냥 자식의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를 대상을 불러야지. 이게 우리 기도예요. 아버지 이외에 다른 거 부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렇게 수식어를 그 앞에다 형용사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의 생명을 아버지, 그렇고 거룩하신 아버지, 그것도 있지만 그건 적당한 그런 대명사를 붙이는 건 좋겠지만은 그렇게 거창하게 아버지를 갖다 부르는데 구만리장전 하늘에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며 현재와 내세와 미래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와 계시고 이런 그냥 아버지 부르는데 너무 복잡하다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요 그래라. 옆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자기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툭 치고 아버지 부르지 자식이 말이지. 순복음 부천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와서는 우리의 가장 되시며 우리 아버지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가 그러면 내가 얘가 미쳤나? 자식은 자기 아버지 격식이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러면 왜 그래? 그럼 내가 봐지.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수식을 나에 붙여가지고서 옛날에 내가 과거의 역사 이력서 다 하면서 은전 못하시고 그러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얘 돌았구나, 얘 진짜 큰일 났네. 나는 마음이 걱정스러워지는 거죠. 뭐라고 부르라 했어요? 아버지. 그것도 기르면 아빠. 우리 애들은 보통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이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꼭 세계를 통치하고 역사의 주관되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그것도 하지만 그건 너무 좀 이빨은 소리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통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이지 무슨.
그렇게 부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게 대 계신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당신이 슬하에 있다. 내 모든 소원을 표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요. 아마 아버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제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갈 때 그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아버지, 그게 한마디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 속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메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제물로 주고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마음을 알듯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럼 끝나는 거죠. 굉장한 거 연구하려고 적어오지 마세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다 적어오는데 굉장히 잘하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하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자 은혜,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아니 그냥 기가 막힌 수를 갖고 말이죠. 과거에 계시고 현재 계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주에 충만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시여. 그런 기도하고 아버지, 이 기도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낫죠? 그 기도가 쉬운데 그렇게 뭘 붙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면 참 좋은데 유식한 말로 해야 되니까 기도 나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아버지, 그리고 그냥 할 거 없으면 그냥 아버지 한 몇 마디 부르고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내가 여의도 교회 올 때 김상호 목사님인가 나이 머리 허했는데 그분이 설리는데 아버지 나는 기도요 이런 말 기도 어려운 거 없다. 아버지요 부르고서 아시지요? 제가 왔습니다. 그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름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이 다 있다.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어린의 이름을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모두가 존경하는 뜻이에요. 온 나라가 백성들이 아버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모든 자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자가 믿게 하라는 거 그거예요. 그죠? 아버지 이름이 망령되일 그런 받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면 받지 존경스럽게 두렵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성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차자, 군자, 규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이죠. 함부로 못 부르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성부도 제가 차자 이게 또 그다음 군자, 규자 이렇게 한다. 정자, 정자, 원자, 일자예요. 맞나? 원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격,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붙인 거룩한 칭호, 그게 이름 아니에요?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면 엘로힘이라 해서 엘로힘, 히브리 말 엘로힘, 히브리 말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을 그다음 구약 시대에는 나타내는 그런 보통 명사로서 쓰이는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 모든 신들의 왕이 엘이에요. 엘. 신들의 모든 많은 신이 그 가장 높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로힘 그런 뜻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도 원래 고유명사로 볼 때는 또 보통 명사 엘로힘은 고유명사는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하나님. 그 야훼라는 그 하나님도 히브리 말로 그것은 유일신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뜻이 있다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근데 이 보통 명사는 좀 이렇게 좀
부르기 쉽지만 고유명사는 진짜 못 부르는 거예요. 겁이 나가 그 말이죠. 그렇게 불러서 야훼보다는 엘롬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하나님을 호칭한 이름이죠. 하나님인데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 구약에 보면 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요. 그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엘로힘은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이름의 칭호고, 그 다음에 우리 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말을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는요, 이거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인간 편에서 아주 부드럽게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다. 친근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알려지게 되어지고 거룩한 이름으로 존경받게 해주시옵소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진,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존경받는 복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라는 그 예수 이름처럼 말이죠. 모든 자가 복받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보다도 더한 일이 없는 거죠. 참 아름다운 기도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유하신 그 인격과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서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자가 그분이 거룩하게 믿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함 주고 우리를 그런 다음에 구원케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그의 이름을 존경스럽고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널리 전파되고 모든 다 그분을 거룩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유구무원이에요? 묵묵부답이세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먼저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너무 점점 빼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알아도 그냥 이렇게 모름같이 유치원생같이 해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 유치원같이 그걸 왜 묻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알면서 묻는 것이니까. 그 다음엔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 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들어가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은 다음에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같이 살아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 행동이 고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있는 나라고 공의가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평화가 있는 나라죠. 장차 예수님이 만들 그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이 땅이 이런 이 세상 나라가 타락한 나라가 언젠가 빨리 주님 오셔서
정말 거룩한 천국 같은 그런 땅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언된 그 미래의 나라지요. 그리고 그 나라 되기 전까지 오늘 우리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또 이 사회가, 국가가 하나님을 거룩히 안다면은 이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심령에만 임하지 아니하고 이 심령에 임하면 내 육체, 내 육체가 살고 있는 이 주위 환경, 이 사회, 국가, 내 가정,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나의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 모습이 바꿔지는 거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이 죽음 많고 이 죄악 많은 이런 참으로 심판받아야 할 이 나라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는 거죠. 세세 주님이 왕으로 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나라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이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세요. 거기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주님이 세울 그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죠. 우리 삶이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꿈과 목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모든 알려지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성격을 알아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기도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인류와 만물, 이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조목이 분단 이렇게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믿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나의 것만 아니고 우리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기도 제목이 나라고 한 거 나에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 우리에게 날마다요. 우리 공동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 우리들에게 그렇게 붙였어요. 복수의 복수. 내가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꼭 우리 전체 우리의 교회들이 주의 가정들이 말이에요. 주의 더 나가서 다른 교회까지 다른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죠. 내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냥 뭐 욕심을 위해서 그냥 뭐 엄청나게 쌓아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이에요. 내가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아니해도 내가 그를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오늘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족하지 내일 염려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죽게 하거나 굶어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믿은 미물도 다 키우시는데 만물의 영장에 너희일 가운데 말이죠. 이런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마다 그 생존을 계속해서 정말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고 정말 풍족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 기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을 왜 먹냐 말이야.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어진 그 일이 온 세상에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살아서 그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그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이름을 위해서요. 날마다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오늘 이 하루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를 내가 보람차고 알차게 정말 계획대로 뜻대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우리 일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먹지 않고 일하는 사람 없죠. 무슨 농부들도 그렇고 무슨 어디에서 남의 집 와서 밭에 일할 때 그 주인이 일하면 먹을 양식을 먹여주고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군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복무를 해서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잠자는 거, 또 뭐 월급 많지 않지만 뭐 또 조금 더 용돈도 주고, 그다음에 또 피복도 주고, 다간 세 끼 굶지 않도록 군대 나라에서 밥을 먹여주더라고요. 그 왜 먹여주는 거예요? 그냥 저들 너만 먹고 그냥 무료하게 잘 그냥 살라고? 아니에요. 이 나라를 잘 지키려는 거예요. 주어진 의무와 국방의 의무, 일단 유사시에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죠. 전투 일어나면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뭐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분명한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없는 건 진짜 이거는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 이 일용할 양식은 보통 양식이 아닙니다. 보통 양식이 아니에요. 보통 양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나르는 그 만나 양식이 그들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양식도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훈련받고 정말 선민의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하지 아니하고 양식을 매일매일 나뉘어 준 것입니다. 그걸 많이 거두면 다 썩게 만들어요. 그날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물론 이 양식은 우리 몸을 키우는 양식이에요. 육신이 이게 몸이 건강해서, 내가 육신 죽어버리면 주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건강하지, 병들지 않아야 되고 보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몸을 키우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런 양식을 육신의 양식도 되고,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의 사람이, 내 안에 진짜 내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살지,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의 양식도 주시. 그러니까 영육이 건강하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육신만 ጤ다 건강하고 그런데 영적은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영성은 다 죽었어요. 영혼의 생명이 죽어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하여할 아무것도 못해. 그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그죠? 그냥 육신도 양식 먹어서 건강해서 일을 한 것처럼 내 영적인 내 속사람, 내 영혼의 생명도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줘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영성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게 양쪽이 다 곁들인 거예요.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자꾸 구해야, 그냥 오늘도 그냥 돈 벌게, 오늘도 그냥 내가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영을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건설을 위한 것이 일꾼이 되니까 육신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생명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만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 내 육신 양식만 구하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일용할 양식 바로 그거라면 육신도 건강, 영육간의 건강, 병과도 없어야 되잖아요. 병 들으면 주의 일 못하니까요. 몸도 건강하고 또 영의 생명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를 위한 세상 나라에 위해서 세상에 잘 살고 세상 나라의 쾌락을 위하고 세상 나라 꿈을 위한 그런 부정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쓰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먹여진 것 같이 그 외비가 하나님 나라 일꾼 쓰기 위해서 하나님 양식을 일용할 양식 갖다 줬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가 양식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도 육신이 밥 먹게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가 영적으로 강하게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말이에요. 그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로서 주님은 거룩한 양식을 날마다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늘 기도하니 바로 그 기도한 거예요. 매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영혼을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오신 거예요.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도 어쩌면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 또 오늘은 영의 양식도 먹어야죠. 그 다음 번째 가서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죄의 문제예요. 죄. 그 다음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우리 죄가 사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죄 사하고 다른 사람 용서로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죄진 사람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장우리 직분자의 사명, 내 죄가 사함 받은 것,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그 피로서 내 죄를 회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죄가 오늘 기도 우리에게 주님의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요, 주의 나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무거운 죄에서 해방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있으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책에 눌려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죄니까 상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모든 상호간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내 나라 주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쉽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걸 원수를 갖고 있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모든 죄를 고하고 병 낫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서로의 죄를 다 나의 죄가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원한이 있으면 풀어주는 거죠. 용서해주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냐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참 중요한 문제죠. 오늘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왜냐?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달려보세요. 걸어갈 수 있나? 못하는 거죠. 이걸 다 벗어버려야 경주할 수 있는 것처럼 죄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 정말 무거운 짐, 내 뼈를 마르게 하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지 않고는 말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일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가 사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해주고 남을 사해주고 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사함 받고 사해주고 서로가 용서. 그래야 서로가 하나님의 군병이 돼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서로 원수지지 아니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냥 화목한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절로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용서 싸워보세요. 싸움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봐서 얼마나 요즘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주 겁이 나는 하는 서초동파가 있고 광화문파가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경쟁하는데 말이야, 이게 나라가 갈라지는 기분이에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가정도 싸워보세요. 절대 가정이 편할 수 없는 거죠. 악마는 신자의 활동을 방해하는데, 예? 서로 죄를 용서치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서로 죄 용서하지 말아라. 알아서 서로 그냥 이를 알고 그냥 그 죄를, 서로가 죄를 까불겠는데 아주 그냥 요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보고 있잖아요. 용서하라며 용서.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것이 네 번째 기도. 정말 멋있는 기도죠. 예,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그 다음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올무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사탄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람 장사도 이 날마다 사탄이 와가지고 아양을 떨고 그냥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냥 유혹하고 그냥 온갖 기만술도 찾아오면은 거기에 안 넘어갈 장사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못 이기는 거죠. 그죠? 다 거기에 빠져. 예수님만 거기에 안 빠졌어요. 예수님만 그 시험에 안 넘어갔어요. 광야 기도에서. 예수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사탄의 유혹이 다 넘어가는데, 우리는 모두 자가 약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받게 우리는 다 거기에 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 아무도 없어요. 죄에 빠질 위험이 도처에 있어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당부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기도할 만하지요.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모든 열매로 나를 꼭 맺게 하여 주셔서 이런 유혹의 길을 멀리 하도록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드린 거 진짜 새삼 은혜가 되죠. 다윗이 기도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시편 50편 11절에 성령을 내게서 하나님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도록 하기 때문에요.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악마를 가까이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인도함 받을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로 가까이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유혹에 내가 넘어가도록 나를 내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주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에요. 자비의 아버지.
우리들은 그분의 이 좋은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뭐 친구가 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뭐 아프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요, 관계없어요. 그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늘 든든하신 백이 있으니까 늘 그냥 아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하여야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 관계가 된다는 거죠. 참 요즘 부자 관계가 요즘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아들과 아들 대화가 없어요. 좀. 참 이스라엘 말하는 부자 관계, 우리는 아버지와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그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는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항상 내 곁에 계시옵소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 5가지죠. 첫째,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나의 죄에 대한 기도,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기도가 그다음 마지막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고, 일용할 양식, 죄, 나에 대한 죄, 마지막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 전투나 집이나 전투나 자식이나 아비나 형제나 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의 잃어버린 곳에 100배나 더해 줄 것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너희들 영원한 영생까지도 내가 들어가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 주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것만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의 기도는 그냥 그 기도 끝난 다음에 그냥 기도 바치는 그 신호를 하는 게 주기도문이야. 예배 끝나는 신호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요. 모든 그걸로 이게 하나의 형식이에요. 주기도문 하면 다 오늘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끄시고 저는 그 생활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오늘 진지한 기도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 끝날 때 이거 부르는 이 기도 참 안 맞는 거죠. 오늘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